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0장 31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네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아멘. 야곱의 내적 갈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자기 집을 세우려고 하는 야곱. 이제 야곱이 결혼을 하여 자녀들을 낳았고 이제 문득 자기가 살아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물려받은 이제 가나안 땅 거기에서 비로소 이제 나의 집을 세울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외삼촌 라반이 이제 야곱의 그 생각에 대해서 찬성을 하지 않는 거죠. 그때 어쨌든 이제 자기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야곱에게 라반이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너의 집을 세워라. 그러기 위해서는 너에게 필요한 게 있지 않겠느냐? 내가 그러면 너에게 무엇을 주랴? 지금 자신의 집을 세우려고 하는 야곱에게 라반의 이 제안이 고민거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곱은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제 아내와 자녀들뿐만 아니라 재산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사실상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들, 땅과 재산들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 됩니다만 어떤 생각에서였었는지 이 야곱에게 일정 부분의 재산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라반의 제안에 대해서 야곱이 거절을 합니다. 여기서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않아도 됩니다. 여기에 이제 부정을 나타내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로라고 하는 말은 강한 부정이에요. 그래서 절대 부정이나 절대 금지할 때 쓰는 말이 로라고 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주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주지 마십시오. 이것은 사실상 왜 라반이 주겠다고 했을 때 그것을 거절했는지 물론 이것은 이제 그 계약을 맺지 않겠다고 하는 다시는 이제 종의 계약을 맺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이겠습니다만 이제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 야곱이 그러면 바로 고향으로 가냐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것을 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러이러하면 내가 당신의 그 외삼촌의 양떼를 내가 그럼 먹이고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삭슬 받고 일하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또 떠나서 가는 것도 아닌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이 내적 갈등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가고 싶은데요.
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또 있자니 어차피 있을 건데 또 이게 그 대가를 주겠다고 하니까 그것을 또 이제 받게 되면 또 종으로 매이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없어요. 이제 야곱의 이런 고민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라반에게 말한 것은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시면은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그러면 지키고 먹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이 하고 있는 고민의 핵심은 이 라반이 사실은 외삼촌이면서 또 장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전까지는 이렇게 고용계약을 맺어서 주인과 종의 관계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잡해요. 그래서 이 라반으로부터 어떠한 삭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제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과 이런 고용계약을 맺음으로써 종이 되는 일은 마다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외삼촌과 조카의 관계, 그리고 장인과 사위의 관계 속에서는 이걸 또 마다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삭슨 받지 않고 그러면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습니다. 그런데 또 야곱이 삭슨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라반에게 야곱이 제안한 것,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이게 삭슬, 그러니까 자신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재산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남는 거거든요. 그런데 종계약을, 그러니까 이 삭슬 받으려면 종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또 종계약을 맺을 수는 없고, 그리고 이제는 외삼촌이며 장인인 라반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이건 뭐 불효자가 되니까 또 안 들어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저러자니 이것이 걸리고 이러자니 저것이 걸리는 이러한 상황이 지금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제안을 하는데, 양 중에 아롱짓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이거는 아주 희소한 경우들입니다. 양은 그냥 흰 양이 그냥 가장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 중에 이렇게 아롱지거나 점 있거나 검은 것은 이건 뭐 돌연변이에 가까운 것으로 이것은 희소하죠. 이런 건 드물단 말이에요. 또 염소 중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염소와 양 중에서 이렇게 돌연변이와 같은 이것들이 있는데, 바로 이것들을 싹 골라내고 이 다음부터 나오는 요 돌연변이들, 요거는 그럼 내 삭스로 할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삭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건 잘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이거는 그냥 내가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삭시라기보다는 삭슨 받지 않되 다만 이런 돌연변이들이 나오면 내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야곱이 이게 자신의 꾀로 생각한 것이든 아니면은 믿음으로 생각한 것이든 이제 고용계약을 맺지 않으면서 자신의 몫을 챙길 수 있는 방법으로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내가 이것을 그런 돌연변이들이 아닌 정상적인 이런 것들을 내가 가진다면 그거는 내가 도적질한 게 될 것입니다. 이 고대에서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살인에 버금가는 죄예요. 이게 재산을 훔친다는 것은 생명을 뭐 이렇게 해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죽여도 좋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래서 라반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거는 마다할 일이 없어요. 이거는 그러면 뭐 몇 마리 되지도 않는 이런 이제 그런 것들인데, 그걸 싹 치우고 앞으로 태어나는 것들을 갖겠다. 그건 얼마든지 오케이죠. 왜요? 너무나 잘 아니까. 라반이 너무나 잘 아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이 양떼들이 또는 염소가
이제 야곱의 양이 있는 것으로 뒤섞일까봐 이것들을 완전히 싹 가려서 골라내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이것을 3일기를 떼어놓았다 그래요.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라반이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겼다. 이제 갑자기 이제 아들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하, 그러니까 이 라반에게 이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정말로 자기가 낳은 아들들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친척들의 아들들을 이야기하는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여기에서 라반이 야곱에게 한 마리라도 가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그러니까 3일기를 떼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라반의 생각에 야곱에게 뭐 몇 년을 키운다 할지라도 뭐 나와봐야 몇 마리 정도나 뭐 있을까 말까 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라반의 마음이 흡족했을 겁니다. 이거는 오히려 라반이 보기에는 야곱이 미련한 짓이죠. 어차피 일할 거라면 삭슬 받고 일할 일이지, 그 삭도 안 받고 일을 하겠다고 하고, 만에 하나 이런 돌연변이들이 나오면은 그것을 자기가 갖겠다고 하니, 그거는 뭐 남는 장사입니다. 그러니까 오케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라반이 보니까 그날에, 그러니까 35절에 그날에 해서 이 모든 것들을 아들들의 손에 맡겼다. 그래서 그날에 라고 한 이것은 그런 거죠. 라반이 야곱의 제안에 동의를 했고, 이거는 묵시적으로 이런 계약이 성립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삭슬 받지 않고 라반의 양과 염소를 치는데 대신 돌연변이가 나오면 그냥 너의 것으로 하자. 이것은 그래서 고용계약은 아니죠. 삭시 없으니까. 그래서 즉시 이제 그렇게 약조를 맺은 겁니다. 근데 사실상 이것은 훗날에 라반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 조카 야곱의 제안에 동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는 3일기를 떼놓았어요. 그러니까요, 절대로 지금 있는 것 중에 단 한 마리도 야곱이 키우는 양떼 속에 섞일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도록 떼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에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에 큰 돌로 굴려놓고 군병들로 지키게 하였던 그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예요? 절대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가지고 마치 행방불명 대놓고 시체를 감춘 다음에 뭐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거짓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무덤을 지켰지 않습니까? 이게 나름대로의 안전조치죠. 근데 사실상 그 안전조치가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게 사실이라고 하는 빼도 박도 못하는 확정적인 증거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증인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훗날 제사장들이 그때 그 자리를 지켰던 군병들의 입을 막으려고 뇌물을 주는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확실히 그 아롱진 것, 그리고 점이 있는 것, 그리고 검은 것, 이것들을 확실하게 떼어놓음으로써 훗날 거기에 생겨나게 될 그것이 이거는 뭐 틀림없는 야곱의 것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오히려 핑계를 댈 수 없는 그런 자가당착적인 판단이었던 거죠. 차라리 근처에 두었더라면 나중에 야곱의 그 무리떼 속에 이게 내 것이라고 하면은 우길 수 있잖아요. 야, 이 녀석아 어떻게 그게 이렇게 많이 날 수 있냐? 절대 그런 일은 없어. 너는 분명히 내 양떼 중에 가서 훔쳐갔을 거야. 이렇게 억지를 부리게 되면 야곱이 사실은 참으로 곤란한 지경에 이를 겁니다. 그 어른하고 그 뭐 장인어른하고 사위가 서로 억지 주장을 하면서 막 하면 누가 이겨요? 이건 당연히 라반이 이기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완벽하게 떼어놓음으로써 이게 이제 아무 핑계를 댈 수 없는, 여러분, 이렇게 야곱이
라반의 제안을 거절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또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던, 이것은 사실상 이 라반의 악한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하지만 또 자식이요 조카로서의 도리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라반이 나쁘지만, 그러니까 이런 인간관계적으로 보면은 뭐 다시는 관계를 맺고 싶지 않은 관계이지만, 그런데 혈연관계로 맺어져 있어서 이거를 끊을 수도 없는 이런 갈등이 사실상 이 재창조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신앙을 따라서 온전히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다 해서 이 발목을 잡는 것이 바로 이 혈연관계라는 거죠. 그런데 이 혈연관계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또 이 가족관계를 따르자니 이제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없고, 신앙을 따르자니 가족을 버리는 이런 폐륜화가 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단 말이죠. 둘 다를 따라가야 되는데, 이러한 야곱의 갈등, 고민, 이것이 오늘날 사실상 많은 믿음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가족을 따르자니 신앙이 걸리고, 신앙을 따르자니 가족이 걸리는 이런 상황이 이 재창조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신자들에게서 나타난다. 그리고 이 야곱의 사실상 이러한 내적 갈등의 또 하나의 원인이 뭐냐면, 자신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재산을 모으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 라반의 이 양떼에 대한 욕심이 없었더라면 야곱은 떠나갔겠죠. 그런데 사실상 그동안 라반의 양떼를 키우며 자기가 수고한 일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최소한의 그 몫에 대한 자기의 그 권리, 이게 이제 그냥 훌훌 털고 떠나갈 수 없는 이유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야곱의 또 다른 이 내적 갈등의 하나는 자기의 권리로, 또 자기의 어떤 노력과 수고로 쌓은 이 재산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 이것이 잘 안 되었던 겁니다.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진정한 재산이지 않습니까? 물려받은 그 유산으로 자기 집을 세워야 하는 것이지, 그 유산과 상관이 없는, 말하자면 이 세상의 것으로 이것을 세우려고 하는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라반의 집에서 자기가 수고하였던 수고의 대가로 모을 수 있는 이 재산에 대한 그 의미와 가치, 이것이 그 언약의 복을 가지고 세워가는 자신의 집, 거기로 나아가기를 주저하게 하는 한 요인이었다는 거, 그런 거지 않습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은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뭐 하나님의 복도 누리고 말이죠. 일상생활에서 뭐 신앙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뭐 그게 나쁜 건 아니니까 또 따로 좀 이렇게 해서 내일 할 수 있는 거면은 잠깐 그 사이에 이렇게 이제 부업도 좀 해서 좀 더 세우고 싶은, 이 두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도 받고 복도 받고, 그리고 내가 또 해서 세상에서 버는 것도 챙기고 싶은, 이게 사실은 야곱 안에 있는 욕심이죠. 근데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명히 이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복을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라반도 알고 있었고 야곱도 알고 있었지만, 라반은 그렇게 완전히 때려놓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믿었고, 야곱은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믿음대로 행한 거죠. 근데 이 믿음은 좀 이미 각자의 욕심을 차린 그런 믿음이죠. 순수한 믿음이기보다는 라반은 라반대로 삭슬 주지 않고 이 조카를 부려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왜?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면 야곱은 야곱대로 이렇게 하면 내가 재산을 좀 챙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이것이 이들로 하여금 어쨌든 믿음으로 이 둘은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 아직도 뭐 옛날에 비하면은 뭐 완전히 개과천선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만 그 뱃속에서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던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장자권을 이렇게 상속받으려고 아버지를 속였던 그 정도의 욕심은 아니고 이제 그런 것들은 사라졌죠. 왜요? 지금 라반이 하는 이 일에 대해서 과감히 자기가 생각한 대로 실천하는 게 아니라 한 발 늦출 줄 알지 않습니까? 보통은 뭐 이게 이제 야곱을 이제 아주 그 과거의 야곱으로 생각을 하고 이것 또한 뭐 이미 다 이제 외삼촌 라반을 속일 궁리를 다 해놓고 어떻게 하면 그런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이제 그 오랜 그 목동 생활에서 그 방법을 이제 알아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렇게 다 계산이 서서 이렇게 한 것이다. 예,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러한 계획과 그러한 생각 배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부활을 얘기하고 재창조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합니다만 우리가 그렇다 해서 거룩한 사람들이 된 건 아니에요. 거룩해졌죠. 과거에 비해서 거룩해졌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 안에는 욕심도 있고요. 미움도 있고요. 또 이 하나님 나라보다 뭐 이 세상 나라에 대한 애착과 이런 집착 같은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뭐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아직 이 내적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야곱입니다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 현실의 문제들, 또 우리의 가족들과 또 이런 신앙의 문제,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라고 하는 이런 긴장 속에 있는 이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작은 믿음이라도 가지고 우리의 소망을 놓지 않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반이 보기에는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러한 일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또한 자신의 진정한 삶이 이제 신앙 안에서 자신의 집을 세워가는 것임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또한 이 현실의 문제에 매여서 그 재창조의 삶을 살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 이 야곱이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의 신비를 깨닫고 또한 그 부활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저희들의 마음과 삶이 이 땅에 매여 있는 저희들의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저희들의 작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저희들의 모든 것을 바꾸시며 거룩하게 하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고자 하오니 저희들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셔서
이 세상을 살되 전적인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